오늘 봉독한 본문 8절을 보면 엘리야가 일어나서 먹고 마시고 그 음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40주야를 40야를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영적 침체로부터의 회복입니다. 한번 따라 하십시다. 영적 침체로부터의 회복. 네, 엘리야가 옆 사람과 서로 눈을 보고 인사하며 이렇게 복을 빌어줍니다. 영적 침체의 자리에서 회복되는 복이 있으시기 바랍니다. 네, 영적 침체에서 회복되는 복이 모두에게 있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감기가 좀 덜 나서 그래서 조금 오늘 사회도 우리 찬양도 우리 임 목사님이 했습니다. 근데 이게 전파성은 전혀 없는 거야. 검증을 많이 했습니다. 우리 임 목사하고 윤 집사하고 다 같이 밥 먹었는데도 한 사람도 옮겨가지가 않았어요. 이게 자체 발생한 것이 되나 가지고 우리 집 사람이 창문 열어놓고 자갖고 걸려가지고 그걸 또 나한테 옮겨줘가지고 그래서 된 거라 이게 전염성은 전혀 없습니다. 아주 밀접 접촉을 하지 않는 한 전염성 없으니까 우려하지는 마시기 바랍니다. 성경에는 수많은 사람들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엘리야의 이름도 있습니다. 엘리야는 정말 대단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책 한 권 남기지 않았지만 이 엘리야는 성경에 기록된 모든 사람들에게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탁월함이 있었습니다. 그는 전무후무한 기록을 가지고 있고요, 유일무이한 기록도 가지고 있는, 사실 모세와 버금가는 성경에서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들을지니라 했을 때 율법은 모세를 뜻하고요, 선지자의 대표는 엘리야입니다. 그러니까 대단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는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로 올라간 사람이었습니다. 엘리야 이외에도 죽지 않고 하늘로 올려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에녹이 있죠.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하시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데려가지 않았다고 이렇게 말합니다. 히브리서에는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진 첫 번째 사람이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에녹이 어떻게 옮겨졌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기사는 없습니다. 그러나 엘리야가 어떻게 하늘로 올려졌는지는 이 열왕기하 2장에 보면은 상세히 나와 있습니다. 엘리야와 엘리사가 요단강 가에 서 있었습니다. 이제 강을 건너가야 해요. 배도 없어요. 물은 많아요. 어떻게 건너갈까? 선지자의 생도들이 다 지켜보고 있어요. 근데 엘리야가 아마도 그때는 통으로 짠 옷을 입었으니까 양쪽 깃을 걸어 올렸던 것 같아요. 그리고 물을 이리저리로 치니까 물이 이리저리로 갈라지고 두 사람이 요단강을 마른 땅 위로 건넜다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말을 합니다. 나를 네게서 데려가기 전에 내가 네게 어떻게 해야 좋을지 너는 내게 말하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 말을 듣고 있던 엘리사가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당신의 갑절이나 내게 있기를 원한다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근데 엘리야가 그 말을 듣고 네가 참으로 어려운 일을 구하는구나. 그러나 내가 나를 내게서 데려가시는 것을 그대로 다 두 눈으로 본다면 그 일이 네게 이루어지겠거니와 그렇지 않으면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근데 두 사람이 길을 가면서 말하는데 이 불수레와 불말들이 두 사람을 갈라놓고 엘리야가 회오리 바람을 타고 하늘로 올라갔다고 얘기를 합니다. 엘리야가 병거 타고 올라갔다고, 불말을 타고 올라갔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아닙니다. 불수레와 불말들이 두 사람들을 격하고, 격했다는 게 개역성경에서는 갈라놨다는 표현입니다. 회오리 바람을 타고 하늘로 올라갔다고 얘기를 합니다. 엘리야의 승천기는 전무후무하고 유일무이한 승천기사입니다. 두 번째 엘리야의 강림과 승천기사가 마태복음 17장에 나옵니다. 엘리야와 모세는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대속을 앞두고 힘들어 하실 때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변화산에서 예수님과 다시 얘기하고 올라갔던 사람입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세 명의 제자를 데리고 산에 올라가셨어요. 높은 산이라고 그러는데 그 산을 변화산이라고 보통 말합니다. 근데 그들 앞에서 예수님이 변형이 되셨어요. 얼굴이 해같이 빛나고 옷이 이 빛과 같이 휘어지고 빛나는 옷을 입고 계실 때 그때의 모세와 엘리야가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예수님과 더불어 말하는 것을 저들이 보았어요. 베드로가 그거를 보고 정신없이 말합니다. 주여, 여기다 내가 초막셋을 짓되 하나는 주님을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리이다. 이 말을 할 때 호련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났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저들이 두려워서 엎드러져 있는데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손을 대시며 일어나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래서 저들이 눈을 뜨고 보니까 오직 예수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않았다고 얘기를 합니다. 엘리야의 승천기사 역시 성경에 유일무이하고 전무후무한 기록입니다. 엘리야는 세상에서 사역을 하는 동안 당시의 최고 권력자이고 힘 있는 왕이었던 아합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는 어떤 권력도 두려워하지 않았던 담대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시냇가에 가서 있으라 하실 때 그는 시냇가에 가서 있으면서 시내가 말라도 걱정하지 아니하고 두려워하지 않고 그곳에 끝까지 머물렀던 사람입니다. 말씀에 순종하여 환경에 지배되지 않았던 사람입니다.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을 갈멜산으로 청하고 그들과 영적 전쟁을 했는데 850명 대 1에 절대적 숫자와 싸웠음에도 불구하고 숫자에 압도되지 않는 담대한 사람이었던 것을 봅니다. 그는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과 싸워서 갈멜산에서 영적 전쟁에 승리한 사람입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 말하길 나만 홀로 남은 고로, 이렇게 자기 혼자 남았다고 말할 정도로 혼자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늘에서 불을 내려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했던 믿음의 사람이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전쟁이 끝난 후에
그들 중에 한 명도 도망하게 하지 못하고 도망하게 하지 않고 이 악을 제한 악을 제거한 실천적인 사람이었습니다. 영적 전쟁이 끝난 후에 그는 갈멜산을 올라갑니다. 그리고 이 갈멜산에 올라가서 기근을 끝내는 비를 구합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 7번까지 구해서 이 장맛비를 얻어 이스라엘의 가뭄을 해갈시킨 신령한 하나님의 사람, 하늘의 문을 열고 닫은 사람이었습니다. 이 얼마나 대단한 사람입니까? 성경에 이러한 사람은 유일무이하고 전무후무한 독보적인 사람이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 대단한 엘리야가 오늘 성경을 보게 되면은 초라한 모습을 보이기 시작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갈멜산의 영적 전쟁의 현장에 있었던 아합이, 성경을 보면 아합이 왕궁에 돌아와 가지고 이 엘리야가 행한 모든 일을 그의 아내 이세벨에게 말을 합니다. 엘리야가 하늘에서 불을 내려서 제단에 제물을 사른 일, 그리고 백성들로 하여금 여호와가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게 한 일, 그리고 한 명도 남기지 아니하고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을 죽였던 그 일을 그 아내 이세벨에게 말을 합니다. 근데 이세벨이 그 얘기를 듣고 자기 밥상에서 밥을 먹던 선지자들이었습니다. 그 450명 그리고 아세라 선지자 400명이 다 죽었다는 얘기를 듣고 어마어마한 분노를 합니다. 어떻게 당신은 내 선지자를 다 데려가서 죽일 수 있단 말이요. 그리고 그가 펄펄 뛰더니 이제 엘리야에게 사신을 보냈습니다. 근데 이 사신을 보내가지고 말을 합니다. 내일 이맘때에는 반드시 내 생명을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리라. 이 말은 내가 저들을 다 죽였으니 나도 반드시 너를 죽이리라.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다고 아주 맹세를 하고 이세벨이 엘리야를 죽이겠다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메시지를 받은 엘리야가 자기 생명을 위하여 도망하였다고 이렇게 성경이 기록합니다. 3절을 보면 이 대단한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가 자기 생명을 위해 도망했다고 말합니다. 아니,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가 도망을 하다니요,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더욱이 우상을 섬기는 이방 여자 이세벨의 메시지를 받고 도망하다니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근데 성경은 진솔하게 도망을 가도 보통 도망간 것이 아니라고 무지무지하게 도망을 갔다고 얘기를 합니다. 어디까지 도망을 갔느냐? 유다에 속한 부엘세바까지, 거기까지 도망을 하고, 좀 더 상세하게 알기 위해서 지도를 한번 보겠습니다. 지도를 보면 맨 위에가 영적 전쟁을 치렀던 갈멜산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 그 위치가 사마리아인데 그게 북이스라엘의 수도, 이 아합과 이세벨이 살던 왕궁이 거기 있었어요. 그리고 부엘세바는 이 이스라엘의 제일 끝이에요. 단에서부터 부엘세바까지 그런 표현이 있는데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백두산 천지에서 한라산 백록담에 이르기까지 거기가 끝이에요. 거기가 이스라엘의 그러니까 남유다의 마지막 지경이 저기예요. 근데 거기서 머물지 아니하고 사환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너는 여기서 있어라. 그리고 사환도 모르게 하룻길을 더 갑니다. 사마리아에서부터 부엘세바까지가 보통 140km 정도 된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우리식으로 계산을 하면 350리 정도 되는 거죠.
아마 대전 가까이까지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먼 거리를 도망을 간 거야. 거기서 근데 거기까지 해서 사환은 거기다 두고 거기서 하루길을 더 걸어갑니다. 사람이 하루에 얼마 걸을 수 있냐면 부지런히 걸으면 40km 걷습니다. 근데 거기서 더 가가지고 40km 정도를 더 들어갑니다. 혼자서 갑니다. 왜 혼자 갔겠어요? 사환이 잡혀도, 사환은 죽어도, 사환이 내가 일리 도망갔다고 그래도 어떻게 하루길이나 되는 광야에서 내가 어디 있는지 알고 찾아오겠느냐? 도저히 찾을 수 없는 거기까지 도망을 갑니다. 그러니까 엘리야의 이러한 행위는 전쟁에서 패한 패전 졸병 같은 모습입니다. 어지에도 선지자다움 영적 전쟁을 치른 위대한 대장의 모습은 하나도 없습니다. 왜 이렇게 엘리야가 도망하게 된 겁니까? 왜 이렇게 패잔 쫄병과 같은 모습을 보이게 된 겁니까? 그것은 엘리야가 자기 형편을 보고 행했기 때문입니다. 이 형편을 보고 그러고 도망간 거야. 그러니까 그가 지금까지는 말씀을 따라 살았어요. 하나님께서 아합에게 가서 기근을 선포하라고 그러면 내 말이 있지 않냐면 3년, 내 말이 있지 않냐면 이스라엘의 우로, 우는 비우, 로는 이슬로, 비와 이슬이 있지 아니할 거라고 말했어요. 하나님께서 그리 시냇가로 가라고 그러면 말씀을 따라 시냇가로 갔어요. 또 그리 시냇가를 떠나라고 그러면은 말씀을 따라 떠났습니다. 이제 사렙다 과부의 집으로 가라 하면 말씀을 따라 갔어요. 다시 아합에게 보이라고 그러면 아합 왕에게도 담대하게 나갔어요. 갈멜산으로 가라 하시니까 갈멜산에 수많은 적들이 빽빽한 기왓장처럼 있음에도 불구하고 두려워하지 않고 나아갔어요. 말씀을 따라 행할 때 이렇게 담대했습니다. 근데 그가 말씀 없이 행하니까 그 대단한 용사가 아주 유약한 쫄병처럼 되고 말았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을 따라 행하면 우리도 담대하고 용감하고 역사를 이룰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말씀을 버리면, 이 형편을 따라 행하게 되면 초라한 몰골의 사람들로 전락하고 맙니다. 왜 그렇습니까? 말씀은 한결같아요. 변함이 없으니까 말씀을 따라 행하게 되면 말씀이 하나님이신지라 우리가 그러면 영광스러운 삶을 살 수 있어요. 근데 말씀을 버리게 되면은, 말씀을 떠나게 되면은 우리가 말씀 없이 살게 되면 자기밖에 볼 게 없어요. 형편을 따라 행함으로 초라한 인생이 됩니다. 모두가 말씀을 따라 행하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엘리야가 이렇게 도망자가 된 것이냐? 자기 생명을 위해서 그랬습니다. 자기 생명을 위하여 도망했다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그가 도망을 가되 아주 안전한 장소인 이 브엘세바에서 광야로 하룻길을 더 갔던 것을 봅니다. 자기 생명 하나밖에 없으니까 귀하긴 귀하죠. 그러나 자기 생명을 위하여 도망하는 것은 선지자답지 않습니다. 더욱이 이방 여인 이세벨의 말에 의해 도망가는 것은 더더욱 선지자답지 않습니다. 우리의 생명이 현세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현세에서 내세까지 이어지는 이 신비를 엘리야가 모르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엘리야는 자기 생명을 위해 도망갔어요. 사람이 죽어야 할 때는 죽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오늘날의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갖게 된 이유가 뭡니까? 그분은 대속을 위해 오셨고 때가 되면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셨어요. 그래서 그분이 우리를 위한 영원한 속죄의 제물이 되셨으므로 그분이 높임을 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죽어야 할 때가 오면은
잘 죽어야 합니다. 웰빙, 잘 사는 것 중요하지만 웰다이, 잘 죽는 것도 중요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엘리야가 이렇게 도망해서 스스로가 안전하다고 생각되는 지점에 도착해서 그가 뭘 했습니까? 그가 로뎀나무 아래에 앉아서 로뎀나무 아래에 앉았다고 얘기를 합니다. 이 로뎀나무가 아주 굉장히 좋은 우리나라의 느티나무급의 나무가 아닙니다. 이거는 쌀이나무, 저 정도 되는 나무예요. 저기 해가 이렇게 정면으로 받게 되면 그늘이 짧아지고 해가 낮은 각도에 서게 되면 길어집니다. 그러니까 저 그늘이 그거 얼마나 되겠어요? 그 그늘 폭이. 근데 그 그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해서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내 생명을 지금 거둬주옵소서라고 이렇게 말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손에 붙잡히면 큰일을 하고 위인도 되는데 하나님의 손을 떠나게 되면 자기 형편에 있는 것만 갖고 사니까 초라한 모습이 보여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 중에 대단해 보이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드문드문 있습니다. 그런데 엘리야는 대단하게 생각하지 말라고 그럽니다.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엘리야도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라고 별로 대단하지 않다고 얘기를 합니다. 고작 이세벨의 협박에 자기 생명을 위하여 부엘세바를 지나 광야길로까지 도망갔던 초라한 모습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타난 영적 침체에 빠져 있는 엘리야의 모습입니다. 엘리야가 왜 이렇게 되었는지, 왜 엘리야가 이런 영적 침체에 빠졌는지, 그 침체의 원인이 무엇인지 성경을 중심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3절에 보면 엘리야가 이 형편을 보고, 엘리야가 이 형편을 3절에 보면 이 형편을 보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 형편이 육체의 형편까지를 포함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영적 침체의 원인 중에 하나가 육체의 기력이 쇠하거나 병들게 돼도 영적 침체가 올 수 있는 것을 봅니다. 갈멜산에서 영적 전쟁을 치렀잖아요. 850명과 싸워서 이겼어요. 이게 그들과 싸워서 이기기는 했지만은 850명과 아침부터 저녁 때까지 거기서 저들과 긴장감 있는 사느냐 죽느냐의 전쟁을 치렀어요. 그러니 얼마나 피곤했겠어요. 육체의 피로가 아주 굉장히 누적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저들을 850명을 다 시내가에 가서 그들을 몽졸히 죽입니다. 그리고 아방에게 얘기를 합니다. 이제 큰 비의 소리가 있으니까 비를 구해야 한다고. 그래서 그가 갈멜산으로 올라갑니다. 아까 그 지도 보여줘 보세요. 거기서 그러니까 갈멜산 중턱에서 전쟁을 치렀다면 갈멜산은 아주 높은 산이에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높은 산이냐면은 갈멜산이 아주 꽤나 높은 산이에요. 482m, 해발 482m라고 그러니까 그건 그게 평야를 이스르엘 평야라고 그러는데 이스라엘 평야에서 올라갔으니까 아마도 제가 생각하건대 해발 200m에서 했다 그러면 280m를 또 올라간 거야. 적어도 1시간 이상 올라갔을 것 같아요. 근데 저 산이 굉장히 경사가 급하다고 그럽니다. 그가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갔어요. 정상까지 올라가서 그가 바다가 보이는 곳까지 올라가서 거기서 기도를 했습니다. 어떻게 기도를 했느냐? 땅에 꿇어 엎드려 가지고 그의 이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이게 보통 해 갖고 자세가 안 나오는 자세입니다. 이 자세를 할 수 있는 사람은 집사님 할 수 있겠다. 그렇게 될 것 같아. 하라는 건 아니고
이게 무릎을 꿇고 이렇게 구부리면은요, 배 나온 사람은 절대 여기 머리가 안 들어가요. 그러니까 엘리야는 제가 생각하건대 굉장히 호리호리한 사람이었겠다, 그런 생각이 드는데, 거기서 얼마를 기도했는지 시간상으로는 알 수 없어요. 근데 분명한 것은 사환을 보고 가서 구름이 일어나는가 봐라, 2번, 3번, 4번, 5번, 6번, 7번 보고 와서 손바닥만한 작은 구름이 올라오는 것을 그가 봤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엘리야가 굉장한 기도를 한 거야. 그게 하루에 다 일어난 일들이에요. 그러니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기도가요, 쉬운 것 같아도 기도 뭐 앉아서 하고 무릎 꿇고 하는데 그거 뭐 힘들어 그럴 수 있습니다. 근데 기도만큼 힘든 게 없어요. 제가 옛날에 시골에서 농사질 때 아침에 새벽부터 이제 그 마당에서 이제 탈곡을 하잖아요. 우리 아랫집이 우리 동네에서 그래도 제일 부잣집이었는데, 그 집이 바로 건너에 길 하나 건너서 큰 3,000평짜리 논이 있었어요. 근데 그 논에 들어가서 이제 그 볕단을 지고 오는 거예요. 볕단을 지게에다가 이 지게 여기 끝부분에다가 또 X자로 또 대.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무지무지 높게까지 그걸 싸가지고 그걸 치고 저녁 때까지 지게질을 합니다. 아침부터 새벽부터 저녁 때까지 해요. 그리고 탈곡하는 사람은 탈곡을 하고. 근데 하루 종일 그거를 할 수 있는 사람들이 꽤 많아요. 근데 하루 종일 기도하는 사람은 내가 지금까지 본 적이 없어요. 기껏해야 많이 해야 1시간, 2시간이지 하루 종일 기도는 노동 강도가, 기도의 강도가 더 센 거예요. 그러니까 그가 얼마나 힘이 들었겠어요. 근데 그게 끝이 아닙니다. 그가 이 아합 앞에서 이스라엘까지 달려갔다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18장 46절에 보면 그가 이제 큰 비가 내릴 것 같으니까 빨리 가셔야 합니다라고 아합을 보냅니다. 그리고 이 아합보다 더 여호와의 능력으로 말미암아서 그가 허리를 동이고 이스라엘로 들어가는 곳까지 아합보다 더 앞서서 달렸다고 얘기를 합니다. 아합은 그래도 쌍두마차를 타지 않았겠어요? 근데 그 마차보다 사람이 어떻게 더 빨리 갈 수 있겠어요? 근데 거기까지 거리를 26km 정도를 봅니다. 그러니까 갈멜산에서부터 이스라엘 평야까지, 사마리아 말고, 그러니까 거기까지 26km, 그러면 26km면 이 50리가 좀 넘거든요. 60리 되는 거야. 26km를 뛸 수는 있어요. 근데 말보다 더 빨리 뛰었다는 얘기는 굉장히 빠른 속도로 달려갔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합이 많이 피곤할 수밖에 없었어요. 영적 전쟁을 치렀죠. 저들을 다 죽였죠. 그리고 갈멜산에서 기도했죠. 그리고 거기서 이스라엘까지 그가 26km 정도를 달려갔어요. 그러니 얼마나 피곤했겠습니까? 근데 이 피로가 이게 이 영적 침체를 가져오기도 합니다. 근데 거기서 끝난 게 아니잖아요. 거기서 다시 사마리아에서 부엘사바까지 근 300리 길을 그가 300리가 조금 넘는 길을 달려가고, 그리고 거기서 하루 길을 더 갔다고 그러잖아요. 얼마나 피곤했겠어요. 두 번째, 엘리야가 영적 침체가 극심했던 이유 중에 하나는 그가 사신을 보았어요. 그러니까 자기는 지금 사환하고 둘이 있는데 이세벨이 보낸 사신을 보았어요. 근데 사신이 혼자 왔는지 둘이 왔는지는 나오지 않지만은 어쨌든 사신을 봤는데 왕비의 명령을 받은 여자라 그의 사신이 아마 당당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왕비의 사신을 보고 이게 사람이 봄으로 이게 보게 되면 그게 우리 속에 지식으로 들어오고 마음에 그리고 생각에 영향을 끼치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걸 봄으로 두려움이 그에게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두려움이 영적 침체를 가져옵니다. 그리고 그가 전했던 메시지를 길어뒀습니다. 내 생명을 내 선지자들의 생명과 같이 하기 전에는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리는 것이 마땅하다고, 내가 반드시 너를 죽이겠다는 선전포고를 듣습니다. 이 선전포고를 들었을 때 영적으로 크게 침체가 오기 시작했어요. 왜 그러냐면은 보고 들었잖아요. 근데 그게 지식과 정보를 가지고 판단을 하는데, 엘리야가 생각하면서 판단을 합니다. 지금 있는 곳은 갈멜산이 아니야. 갈멜산은 백성들이 내 편을 들고 있었는데 지금은 백성도 없다. 저들은 사신도 말을 타고 왔는데 나는 말도 없다. 나는 군대도 없다. 나는 자기의 사환, 단 한 명밖에 없는 자기의 사환, 3절에 있는 자기 사환 한 사람밖에 없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피해야 한다. 저 사신들이 가서 보고를 하면, 어디 있다고 보고를 하게 되면 군대가 올 것이니까, 그러니까 내 위치를 이세벨에게 알리면 안 되니까 빨리 이 자리를 피해야 된다. 그래서 이 자리를 피하기 위해서 자기 생명을 위해서 죽어라고 도망갑니다. 이게 조금 도망간 게 아니에요. 살살 도망간 게 아니라 무지무지하게 36개 주랭랑을 친 거야. 성경에 보면 요나가 여호와의 낯을 피하려고 그가 어디까지 내려가느냐, 그가 이 다시스로 가려고 해서 욥바로 내려가고 나중에는 베미창까지 내려가고 거기서는 눈을 감고 이불을 뒤집어 쓰고 깊은 잠까지 빠집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엘리야가 그렇게 도망을 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갈 수 있는 한 최고의 안전한 자리까지 갔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가 로뎀나무 아래서 그가 앉아서 죽기를 구합니다. 로뎀나무 한번 띄워줘 보세요. 그 로뎀나무에 앉아가서 거기서, 하나님, 나는 이제 사명도 싫고 사는 것도 싫고 사역마저도 이제는 싫습니다 하고, 이 사역 포기가 영적 침체의 바닥이라고 할 것입니다. 현대인의 성경은 좀 더 쉽게 풀어서 설명을 했습니다. 로뎀나무 아래로 가서 거기 앉아 죽기를 간청하여 기도하였다. 주님, 이제 더 바랄 것이 없습니다. 나의 목숨을 거두어 주옵소서. 나는 조상보다 죽음도 나을 것이 없습니다. 지금까지 영적 전쟁, 지금은 영적 전쟁이 아니라 육적 전쟁인데 저는 군대도 없습니다. 저들에게 붙잡히면 치욕스럽게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차라리 하나님이 죽여주옵소서. 영적 침체의 밑바닥까지 내려갔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영적 침체에서 회복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엘리야가 영적 침체에서 어떻게 회복이 됩니까? 첫 번째, 쉬는 겁니다. 로뎀나무 이 아래 누워 자는 겁니다. 로뎀나무 다시 한번 떼보세요. 전 로뎀나무가 별거 아닌 것 같아도 저 밑에 들어가면 그 그늘진 데는 꽤나 시원하다고 그럽니다. 그리고 사막에서는 누워있으면 바람이 그 위로 지나가기 때문에 엄청 쉼이 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영적 침체의 회복 중 하나가 쉼에서 시작이 됩니다. 힘들면 휴식기를 권합니다. 힘들어도 그러나 술은 먹지 마십시오.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쉰다고 술 먹으면 망가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면 더 망가져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느냐? 로뎀나무 아래 가서 쉬는 거야. 거기서 뭐 했습니까? 누워 잤어요. 자는 게 쉼입니다. 누워서 자는데 예배 시간에는 자지들 마시고 또 거기서 술 먹고도 안 됩니다. 성경을 보면 누워서 자는데 형편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시고 어루만지셔서 저들에게 어루만지고 일어나라고 먹으라고 먹을 것을 준비해 주십니다. 천사가 실제적인 천사도일 수도 있고요, 또 돕는 천사 같은 손길도 있을 수 있어요. 성경은 모든 천사는 부리는 영으로서
개역 성경엔 부리는 영인데 여기는 섬기는 영이라고 그랬어요. 섬기는 영이라고 하는 표현 좋습니다. 모든 천사는 섬기는 영으로 구원받을 상속자들, 그게 누구예요? 우리들입니다. 우리들을 섬기라고 보내셨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천사의 섬김이 필요해요. 세 번째, 육신의 양식을 먹어야 합니다. 숯불에 구운 떡, 숯불에 구운 떡 맛있잖아요. 이스라엘은 참나무 장작은 있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우리나라에는 참나무 장작 좋습니다. 숯불에 구운 떡, 그리고 물 한 병, 이걸 먹으라고 천사가 내어줬어요. 그리고 또 누워서 잡니다. 다시 누웠더니 또 누워서 쉬는 거죠. 왜 그러냐면 해도 돌아가니까 이 그늘도 자꾸 옮겨가니까 옮겨가면서 쉬어야 합니다. 네 번째로 천사가 또 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일어나서 먹으라. 그러니까 먹고 쉬고 그거 반복해도 괜찮습니다. 기도원 같은 데 가셔도 괜찮습니다. 먹고 쉬고 그리고 이제 오늘 선사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7절에 보면 내 갈 길을 다시 못 갈까 염려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일어나서 먹으라고 얘기를 합니다. 갈 길이 생겼어요. 그게 또 2차 두 번째 엘리야가 받은 소명의 출발입니다. 가야 할 길을 받을 때 그때 영적 침체로부터 회복이 일어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영적 침체에서 회복된 자의 복이 있어요. 오늘 8절을 보니까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러니까 일어날 수 있는 힘을 얻습니다. 영적 침체에서 천사의 섬김을 받고 일어날 기력을 얻고요. 그리고 회복된 자는 이제 하나님이 계신 곳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 음식물을 의지하여 40주 40야 밤낮으로 간 거죠. 그러니까 이게 40일 거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얘기를 하면 좀 길어지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의 산 호렙이 어디 있느냐인데 여기서 40일 걸리는 길이라고 보면 됩니다. 걸어서 40일 정도 되는 어마어마한 먼 거리를 떠나갑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러 가지고 하나님께로부터 이제 두 번째 선지자로서의 소명을 받고 새로운 일을 하다가 영광에 들어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영적 침체가 올 수 있습니다. 그때 침체가 올 때라도 너무 많이 흐트러지면 안 됩니다. 오늘 엘리야처럼 하나님 앞에서 엎드려 있다가 다시 일어나면 새 힘을 얻게 되고 새 일을 하게 될 줄로 믿으시고 모두가 침체가 없는 인생길을 가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의 법을 알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인간이 육체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육체가 심히 힘들어도 영적 침체가 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바라봄으로 보는 것으로 말미암아 침체가 오고 들을 때 아버지 그 말을 두려워하여 침체가 오는 것을 알았습니다. 모두가 침체되지 않는 인생 되게 해주시고 혹이 침체되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보내신 천사의 섬김을 통해서 모두가 회복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